이제 시작을 하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시작이 다 다르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은 없고 중간에 믿게 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자기 자신을 신앙인으로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교육은 구원부터 가르치고 구원을 눈금으로 가지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나 신앙 교육을 구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손 드셨던 분들 저희 책 받아갔어요. 드렸습니다. 드렸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나는 뭐냐,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사춘기 때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지 말랬어, 아버지가 하지 말랬어가 기준이었다가 사춘기가 되면 왜 나는 늘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내 마음은 안 물어봐? 라는 시점에 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정체성을 구원으로 단번에 시작해버리는 바람에 구원이 모든 이런 질문들을 뛰어넘어서 주입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확신해? 이렇게밖에 질문이 안 나오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받았어도 뭔가 허전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한국 교회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 교회사가 150년 됐는데 한국 교회사가 겪은 두 번의 중요한 경험이 순교와 부흥입니다. 순교는 우리 신앙의 각오를 확인시켰고 부흥은 감동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나 각오와 부흥 자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계기고 또 경험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현실이 뭔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국교회는 아직 못 찾아내고 있어서 언제나 구원과 감격과, 제가 유학 갔던 신학교는 침례교 신학교였는데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나오시면 한 20분 동안 농담하다가 그래 갑자기 눈 감고 뭐라 그러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고 나오라고 본문 해석이 하나도 없이 구원 초청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는 성도들도 가장 간단하게 단순하게 정직하고 근면하게 삽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이 근면과 성실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보니까 현실이라는 게 예수 믿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지 못 믿는지도 답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일 때는 종을 묻는 겁니다. 짐승인가 기계인가, 나는 무슨 종류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난 뭔가 인간이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묻죠? 난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누구라 그럴 때는 뭐죠? 정체가 아니면 신분을 묻는 겁니다. 신분이라고 할 때는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 것과 내가 우리 부모님과
인류 역사 속에, 사회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생존 경쟁의 사회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겨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로 치열합니다. 거짓말도 해야 되고 목숨도 걸어야 되고 별짓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인생과 이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답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을 폭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폭력일 수밖에 없는 것은 법 자체가 폭력입니다. 법에 저촉되면 잡아 가둔다든가 죽인다든가 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 웃음이 없으면 그 복음은 가짜다. 우린 복음을 듣고 웃었나요? 울었나요? 울었죠? 그건 감격입니다. 그럼 웃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넘어가자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심사하거나 처벌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게 유머입니다. 유머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넓은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없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고, 늘 냉가슴을 앓지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폭을 하거나 체념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여러분 현실에서 늘 보는 일이죠. 자폭을 할 때도 있고 체념을. 자폭은 같이 죽자고 덤비면 상대가 물러서니까, 체념은 원래 늘 하고 있어서 뭐 새삼스러울 거 없죠. 그럼 기독교에서는 정체를 뭐라 그러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신분에 관한 얘기인데, 정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같다는 뜻이죠. 부모와 자식에게 서열이 있습니다만 계급적 서열이 아니고 질서상, 관계상 서열이지 내용과 존재, 정체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뭘 비교하냐 하면 자식과 종은 다르다.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에서 성경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려면 사랑이나 믿음은 혼자는 할 수 없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대등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대등해야 됩니까? 계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발성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가 강요나 이해의 문제가 아닌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인생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실력,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실력을 요구하는데, 아시다시피 아담은 뭐부터 했죠? 선악과부터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는 질문은, 아니,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왜 만드셨어요?
혹 먹으려고 들면 왜 안 말리셨어요? 그리고 왜 내쫓고 다 죽으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여기는 잘못 읽는 거예요. 그 자유가 하나님의 형상된 그 본질의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고급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 명령도 어길 수 있도록 주어진 자유예요. 자유란 그래야죠.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뭐가 된다? 먹으면 죽는다가 됐죠. 그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식으로 얘기해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느니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 그러는 겁니다.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썩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죄라고 나열하는 증상들이지 그 증상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전원이 끊기면 전기가 안 들어오듯이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안 나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생명과 영광에서 끊어져서 살아내는 싸움 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을 만들면 되지 왜 그 역사를 이어가세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속에서 잘못한 것까지 우리를 기르는 일에 쓰신답니다. 해보고 싶은 걸 다 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죄를 이제 잘잘못의 기준에서 생각을 배워왔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뜻이 잘못한 것만큼 어떤 면책을 받을 일을 하거나 회개 기도를 해서 지워버리려고 그러지 잘못한 것이 나를 하나님이 원래 만들려는 그 만드는 일에 작용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겸손은 지가 실패해 보기 전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되죠? 그 경우를 모르니까. 그 경우를 모르니까. 왜 흑인들을 노예로 불렀죠? 왜 부렸죠? 서구에서 문화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짐승 취급을 했죠. 지들이 당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는 12장이에요. 그럼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얘기가 나오고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 죽이는 얘기가 나오고 5장 가면 죽음의 족보가 900살씩 살았지만 다 죽었다. 그다음에 노아 홍수가 나오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가 나오고 그래서 새 인종을 잘 믿는 노아의 후손들로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만들었는데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과 저항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는 막고 살겠다 그러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겠다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흩어버리셔서 지금 우리가 아는 많은 인종과 민족과 세계 여러 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12장에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사건이 느닷없이 튀어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면 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신약 시대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의 방불한 약속이 거기서 이미 터집니다. 근데 범위가 어디까지죠? 세상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풀어나갈 때는 그때는 믿음이 근거와 자격으로 자꾸 작용을 해서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로 나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나 그로 인하여 시작되는 그의 후손들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아담의 실패의 연이어 그 후손들 속에서 뭐가 되나 봐라가 11장까지 있은 후에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가 터지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이 창조 사건같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하늘은 각종 새로 가득 차라 그랬더니 조류가 나타났다 하듯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에 있었던 실패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면책을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를 만들 때 내 형상으로 만들어 나와 사랑과 믿음의 상대가 되게 하겠다를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신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그 요절로 삼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부 주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쪽에서 믿으면 복받고 안 믿으면 벌받는 식으로 모든 무속 종교가 가지는 우상화를 시킨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신이 목적을 갖고 있다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신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뭐 하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이름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무속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신은 전부 어떻게 믿냐면 그 신자들이 그 신에게 도덕성과 치성을 가져가면 보상을 해주는 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성과 아까 뭐였어요? 첫 번째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기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르는 문제.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다가 자녀가 자빠지면 다리 잘라버리고 뭐 잘못 보면 눈알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얻어 맞죠. 왜 맞아요? 앞을 보고 다니란 말이야 임마. 정신 차려. 사람을 애를 기르려고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은 외면하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1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들이 풀려요. 어떤 문제? 왜 어려움이 있는가?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냐면요.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 내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만 채워주면 누구라도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 먹을 거, 나 입을 거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자식들은 저기 가서 놀고 있으니까 우상은 없는 건데 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패야죠. 그래서 사사기 내내, 사사기는 연대가 250년에서 약 400년 사이입니다. 상당 기간을 그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을 달라 그래서 열왕기 내내 또 열왕기가 한 400년 또 가요. 다윗 왕이 즉위했을 때가 기원전 1000년이고 유다가 노예로 잡혀가는 게 586년이니까 그 앞에 사울 왕도 있고 그랬으니까 거의 400년 가까운 시간을 열왕기도 지나는데 거기서도 계속 우상이 나와요. 우상이 치성을 요구해서 아하스 같은 경우는 자식까지 불에 태우죠. 이웃나라 신들을 배워서. 왜 이웃나라 신들을 배우냐 하면 저 나라는 그를 지키는 신이 강해서 우리를 이긴다고 믿어서 그 나라 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수르 신도 받아들이고 바벨론 신도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때마다 얻어맞으면서도 자기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구약 내내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실패를 배워요. 무엇에 대한 실패죠? 나라는 존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먹고 반항하기 때문에 늘 얻어 터지는 현실이 있어야 된다. 예요. 억울해 하시는 표정이니까. 편안하면요, 생각을 안 해요. 어려우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어려우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불러요. 다른 신은 안 불러요. 다른 신한테는 이게 뭐예요라고 안 해. 하나님한테만 그래요. 그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하고 싶다 그러든 내가 널 뭘 만들겠다 그러든 역사를 바라요. 역사는 뭐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사를 보면 제국 시대가 있었죠. 제국 시대는 전부 독재적인 통치자가 이웃 나라들로부터 수탈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건데 모든 독재는 배신으로 뒤집어집니다. 세계사가 그렇죠. 모두 그 다음 나라를 만드는 것들은 거의 모두 신복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자기께 만들어지는 역사를 반복하는 걸 구약 내내 보여주고 너희한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가 그 다음에야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뭘 만들었어요? 나는 뭔가, 누군가, 뭘 만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어떻게 폭력과 자폭 외에 제3의 타협책이 없다는 걸 알아야죠. 근데 그 속에 우리를 넣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봐라예요. 봐라. 하나님 없으면 뭐가 되나 봐라. 그럼 너희는 뭐가 될래? 더 큰 힘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제대로 내 존재를, 내 정체를, 내 신분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순종이죠. 순종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한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지 밖에서는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굴복으로 생각을 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 놓고 뭐라 그러죠? 그랬다고 이따위로 하시기에요?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계속 살아봐라예요. 살아보면서 뭘 보느냐? 나이가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건강도 부도 명예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설교 때도 인용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라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누구예요? 솔로몬이라 그랬죠? 솔로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그가 전도서를 뭐라고 읊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가 가진 부귀 영화로는 여기가 안 채워지더라는 거죠. 인간이 뭔가라. 그러니까 목사는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이걸 아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를 알고 여기 오는 게 얼마나 힘든가도 알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빨리 깨달을수록 어떤 도움이 될까요? 명예롭게 살 수 있어요. 명예라는 게 구원 일변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까로 나뉘는데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와 수치의 문제가 돼요. 인간은 이래서는 안 된다를 알게 되고 이때 이래야 된다를 알게 되는 게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고 있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자식이라 그래요. 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야곱 얘기해서 제가 하나님의 열심에서 야곱 얘기했듯이 그 책에는 여기까지 설명 못했어요. 그 후에 알았는데 씨름을 걸던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밝으려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그러지 마라.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그가 에서보다 먼저 장자로 나오려고 씨름하다가 져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직역하면 그래서 약탈자, 날강도입니다. 그러나 그를 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약탈자라는 뜻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내 필요를 내가 만들 수 없고 나를 보호할 보호자도 없고 뺏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왜 고아냐? 내가 네 아버지인데 어떻게 네가 고아냐? 너는 나를 이기는 자니라. 어떻게 우리가 신을 이기죠? 자식 이기는 부모 봤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대예요. 근데 우리는 겁을 먹어요. 그래서 진지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죠? 뭐 자세는 좋은데 그래야 들어주는 것 같지 않은 거는 사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금식 기도도 좋고 철야 기도도 좋습니다. 당연히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진정성은 내가 가진 정체와 그 정체의 명예, 그리고 그 명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는 것이지, 그래야 신이 들어준다라는 방법론으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서 언제나 회개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그러고 일어나서 자백을 해야만 되는 식으로 신앙을 끌고 가면 뭐가 되냐면 잘못하고 지우고 잘못하고 지우고의 반복이지 커나가질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는 저 새끼 다시 보지 말자 알고 헤어졌는데 이번에 마주치면 그 말만은 안 한다. 그래서 딱 마주쳤어요. 저쪽에서 아유 나 안 본다며. 그때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게요? 그 말만은 안 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몰라도 돼.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거라고. 근데 하루아침에 악한 생각이 나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않고 언제나 형통하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같은 걸 반복하는 바람에 이제 실증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다음 편이 없으니까 그 반복에 여러분이 지치신 거죠. 오죽하면 우리 교회까지 왔겠어요. 저도 제가 이 역할을 맡은 줄 몰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알았어요. 코로나가 터지자 자기 교회에 가서 같이 얼싸안고 찬송 부르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자 여러분들이 뒤졌죠. 유튜브를 뒤지다가 여러분들이 뭐에 답답해 하는지 질문도 찍어주고 답도 찍어준 사람을 만나서 다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 시간을 만들었고 이 개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로 반복되는 것에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실패가 운명이 되는 적이 없다는 걸 봐야 돼요. 실패 끝에 벌 받고 회복이 돼. 회복이 끝이야. 실패가 절대 끝이 안 나. 징벌이 끝이 아니야. 언제나 다시야. 언제나 다시야. 다시. 그리고 중간기가 400년이거든요. 마지막 왕을 지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긴 시간을 이게 뭐야? 라는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들 헤매죠.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등장은 말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만들려고 하는 모델은 내 아들 예수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방법론과 수단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들려고 했는가를 모델을 보여줬다. 그 모델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느냐일 때 십자가를 지었다. 사망에까지 갔다. 그거 다 일한다. 걱정 마라. 죽어도 되고 실패해도 된다. 내가 너희 놓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걸 형벌을 대신 받아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이 배신, 이 수치, 이 오해, 이 왜곡, 이 거짓말 이게 이기지 못한다. 그가 사망까지 내려가요. 망하면 끝이잖아. 거기까지 내려서 끝은 나다. 뭐야?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럼 창조와 부활 사이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 크게 얘기해봐요. 실패가 있어야죠. 죽음이 있어야 되고 창조가 부활을 필요로 하면 안 되지. 창조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가 누구야?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똑같이 그 아들을 보냄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 아들 같이 만들 거야. 너희가 간 자리, 십자가 진 자리, 사망에 간 자리까지 다 길을 내서 다시 원래 창조를 완성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물어봐요. 로마서 3장에서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4장에 가면 그래서 믿음의 대표자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은혜의 대표자 다윗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5장에 당장 환난 얘기가 나와요. 5장에 가서 환난 얘기가 나오고, 아담으로 인하여 너희가 다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제 예수로 인하여 너희는 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자 6장에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은혜로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며.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너희 기껏 은혜를 베풀고 사랑과 믿음을 주겠다 그랬더니 개판 쳐도 돼요. 답이 그거밖에 없냐? 이 빙신들아. 그러니까 6장이에요. 육실알놈의 6장이에요. 이렇게 해야 안 잊어먹더라고. 놀랍죠. 그래서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수치와 명예를 대조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명예냐? 인간이 뭐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최고죠. 우리 교회에 여러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산악회예요. 등산 다니는 데가 제일 그렇고, 제일 재밌는 데는 당회예요. 당구회. 당구 모임을 토요일마다 해요. 그 당구 모임에서 제가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아마추어리즘을 가르쳤어요. 프로는 승부에 이겨야 돼요. 아마추어는 재미있으면 돼요. 이길 필요가 없어요. 아마추어리즘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웃을 줄 알아요. 승부 갖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집중을 해요. 그거 만드는데 15년 걸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승부에 직면하면 전부 다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가져요. 증오의 눈빛으로 보고 저주를 해요. 그걸 사랑하는 눈빛으로 만드는데 15년 걸려서, 와 계시는 오태명 장로님도 우리 명예회원이십니다. 저랑 맞수입니다. 저랑 맞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급입니다. 제가 당구를 잘 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제 뭘 만나느냐 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전부인,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거 모르는 죄인들 속에 여러분을 왜 넣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봐라.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 나를 모르면 뭐가 되는가 봐라. 거기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통은 예수님이 친히 당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신 어머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나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선생님 말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죽는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뭐라고 꾸중을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뭐죠? 내 소원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 되고 싶은 것. 뭐죠?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 이기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이다. 너희는 복돼야 되고 영광돼야 되고 명예로워야 된다. 그 길은 남을 해치는 폭력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어요. 왜 웃어야 된다고요? 저주하지 말고 책벌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그게 웃는 거라 그랬죠. 유머라 그랬죠. 그렇게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마주합니다.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악당 같은 사람들, 괴물 같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올 때 초월을 포기하고 우리랑 똑같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배고프다 하시고 목마르다 하시는 인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구원을 만들어내요. 우리에게 너희가 처한 모든 조건을 다 내가 바꾸어 다 뒤집어 내가 너희를 원래의 목적대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라. 그 무슨 싸움이죠? 내가 왕이 되는 싸움, 내가 승리하는 싸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싸움에서 벗어난 자신의 정체를 만드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할 때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와 같았다. 천사가 와서 주를 돕더라까지 갑니다.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쉽게 못 갑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사회에 나오니까 무섭고 거기를 다 거치면서 세상에서는 저주와 그죠? 거짓말과 그리고 도둑질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는 참다운 인간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를 매일 도전받는다는 걸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몇 번쯤 하면 실력이 생길까요? 당구 잘 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당구 잘 치는데 10년 걸립니다. 사람 잘 되려면 몇 년 걸리나요? 지금까지만도 4,000년이 걸립니다. 이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아직 이러는 겁니다. 그 역사가 다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우리 아까 하는 성경 공부에서 이제 이 사실을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계속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만 이 큰 그림을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오면 어느 주제에 관한 얘기들로 토막난 주제들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파편화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싸움이 존재론의 싸움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상대역이 된다는 것. 그 실력을 가지려면 무한한 실패를, 실수를, 각오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커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현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난다. 고함 지르지 않는다. 고함 질러봤자 창피다. 를 아는 여러분의 현실이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없으면 하나도 알아들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괄을 들어보긴 처음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로만 물어봤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하는 데가 한국교회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벙벙하실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의 영혼에 혹은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명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시는 것 감사하고 함께 칭찬합시다. 예. 질문 안 하실 거면 끝내겠습니다.